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며 감사하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며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며 감사하라. 시각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상황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입장,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시각 차이 때문에 부부 사이에 이혼하게도 되어지고, 노사 간에 투쟁이 있고, 정당 간에 논쟁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국가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각 차이 때문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시각, 또 하나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것을요,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매사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에요. 어떤 조직에서든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한결같이 대부분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긍정적이지 않고서 많은 사람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매사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얼굴이 어둡습니다. 매사에 소극적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피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항상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공동체에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찾아온 결과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 22절에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선악을 아는 것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바르지를 못했어요. 자기의 시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판단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는 눈에도 문제가 생겼고, 하와가 아담을 바라보는 눈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각에 문제가 생기니까 남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자신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합리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엄청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인간의 시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시점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가장 적합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숫자를 줄이게 만드셨습니다.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 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군사의 수가 한 명이라도 더해져야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줄이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승리할 확률이 낮아지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몇 명까지 낮추셨습니까? 300명까지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씨를 약속하시고 몇 세의 이삭을 주셨습니까? 100세의 이삭을 낳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호수아 갈렙을 보십시오.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시각으로 본 것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승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하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지금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자신의 불행과 성공을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팔려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만물과 만사를 바라보면서 해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부분만 보는데 하나님은 부분과 전체를 보십니다. 사람은 시대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시대의 시각과 역사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십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십니다. 자, 사람은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사랑과 생명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십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데 자,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는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차이의 결과를 낳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의 시각을, 자기의 관점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욥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욥을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는 자기들 시각으로, 자기들 관점으로 욥의 고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정직한 자를 끊어지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서 욥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빌닷이라는 친구도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잘못될 수 없고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면서 욥의 7명의 아들이 그리고 3명의 딸이 죽은 것을 너의 죄 때문이다 라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욥은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욥을 칭찬할 정도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와 같이 정직하고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이러면서 욥을 칭찬하셨다고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했으니 그때 이 욥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자, 욥기서 6장 10절을 보면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다고 생각했습니다. 10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27장 6절에는 자기가 죽기 전에는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할 것이요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32장 1절을 보면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 항변하는 말을 들어보게 되어지면 욥만큼 의롭게 산 사람도 없습니다.
욥은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또 강조하면서 욥기 23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자,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요, 자기의 시각으로 지금 자신을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기 시각으로 자기를 판단했어요. 그러기 욥은 13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합니다. 그런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의 번갯길을 내었느냐?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이 욥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에 참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자 할 때 비로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모두 다 맡길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의 시각으로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후회와 아쉬움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절로 감사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이고 꼭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집에 가서 아멘 하시려고 그렇게 아끼시고 계시나요? 꼭 이렇게 말해야 아멘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을 전부 축복하는 내용인데, 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시각으로 교회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교회를 둘러보면 교회만큼 비효율적이고 체계가 없는 것도 없어 보여요. 일할 만한 사람이 일해야 되는데 별로 능력도 없는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일하는 모습 바라보게 되어지면 답답하고 짜증나고 다 그냥 뒤집어서 바꾸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교회는 상처를 치유받는 곳이고 죄인이 구원받는 곳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곳이고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곳이고 세상과 악을 이기는 곳이고 모두가 소중히 여김을 받는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면 문제 해결받는 곳이고 모든 것 탐욕해 선을 이루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곳이고 부활의 능력을 키워가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 말고 이런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욥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모았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되었고 사랑하는 10명의 자식이 지붕이 무너져서 몰사당해 죽었고 건강했던 자기 육신에 악창까지 생겨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겨서 종기가 생겨서 재에 누워서 기와 조각으로 긁어야 하는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진 몸이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고난을 받아도 이 욥처럼 극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의 끝이
끝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질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욥기 42장은 마지막 결론인데 전부 그 내용은요,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모든 것의 회복. 무엇을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먼저 재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많게 하셨습니다. 양 1만 4천, 약대 6천, 소 1천 결이, 암낙이 1천을 두게 하셨습니다. 또한 자녀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들 7과 딸 3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딸이 얼마나 이뻤던지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이쁜 딸 낳는 것도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건강도 회복이 되었어요. 건강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에 대해서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몇 대를 보았고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고 하는 이 말은 질병으로 사고로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다가 자연사로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잔잔하게 흐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회복의 사랑입니다. 회복의 사랑.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지요.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니까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죠. 근데 포로로 잡혀갔던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70년 기한이 찼을 때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잖아요. 무너진 성전 다시 재건하게 되어지고 무너진 성벽 다시 재건하게 되어지고 신앙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한 다윗이 끝없이 추락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의 위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시는데 원 상태로 회복 정도가 아니라 갑절의 복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갑절의 복을. 재물도 갑절이나 받았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다 그래서 양 14,000마리 그리고 낙타 6,000마리 그리고 소 1,000결이는요, 결이라고 하는 말은 2마리 소가 이끼는 쟁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 1,000마리는 소 2,000마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암낙이 1,000을 두었다. 제가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다가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서 생략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난 재물이었어요. 엄청난 재물. 자, 건강도 갑절이나 받았습니다. 16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욥은 회복 이후에 몇 년을 더 살았어요?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절로 140년을 살았으니까 욥이 고난 받았을 때 나이가 70이었고요 140년을 더 살아서 210세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욥은 아브람과 함께 족장시대 사람이었어요. 족장시대 사람. 당시 족장시대 사람들은 몇 년 살았냐면 100년 조금 넘게 살았어요. 장수했던 아브람은 175세, 이삭은 180세, 그리고 야곱은 147세, 그리고 요셉은 110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욥은요, 갑절이나 장수의 복을 받았던 것이에요. 갑절이나.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욥이 감사할 때 마지막으로 그에게 임했던 진정한 은혜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발견했던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물론 믿음이 있었지만 교만했고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당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고통 속에서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고난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새롭게 태어나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합니다. 그 호소는 자기의 변명이나 항변이 아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간청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회개였습니다. 회개. 자,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책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래. 욥은 고통 가운데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을 발견한 순간 자기가 얼마나 죄인 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티끌과 책 가운데 누워서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요 참회록입니다. 참회록. 그렇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욥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참회하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다시 우뚝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날마다 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가는 것. 여러분,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것만큼 귀한 것 없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별로 회개할 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눈이 밝아져 가지고 구석구석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회개할 것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만 보이는 게 죄밖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를 아는 것이 고통 속에서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는 자기를 발견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요,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지잖아요. 고난 속에서는 얼마나 자기를 아는 속도가 빨라지는지 몰라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져요. 그래서 고통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성숙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아주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을 기록한 시인의 고백이 하나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이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 존슨 대통령은 사람을 채용할 때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빨리 출세한 사람, 그리고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채용 기준에서 탈락이었습니다. 이유는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출세한 사람은 독선적이기 쉽고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뚫고 나오는데 얼마나 막 속에서 몸부림치는지를 모릅니다. 차마 애처로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꼬치를 뚫고 나오려고 하는 애벌레의 그 애처로운 모습을 보고 있다가 한 사람이 가위를 가지고 와서 좀 찢어주었습니다. 쉽게 애벌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애벌레는 나비가 됐지만 날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힘들고 딱딱한 껍질을 뚫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날개 축지에 막 힘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고난의 과정을 겪은 나방만이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찮은 벌레 한 마리를 향해서도 이런 놀라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으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짧은 생각으로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축복이니 저주니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남은 생의 욥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의 은혜, 갑절의 축복,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로 아름다운 결말을 체험하시고, 아멘,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주는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입니다.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감사도 표현할 때까지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 헌금은 1년 감사 헌금입니다. 평상시 드리는 감사와는 달라야 됩니다. 얼마를 드리는 것이 그러면 기준일까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형편 따라 드리게 하셨습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이 많은 사람들은 더 큰 거, 이렇게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1년은 365일입니다. 하루 1,000원씩 계산해서 36만 5천 원씩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35만 6천 원을, 36만 5천 원을 준비해서 드리는 1년 감사입니다. 저희 집은 두 번째 선택합니다. 거기에 곱하기 가족 수를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의 프로포즈를 통해서 남편이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그 태신자, 주님께 함께 데리고 예배 시간에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를 배우시고,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의 은혜, 감사의 능력, 감사의 축복 많이 경험하게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620장 2절 3절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도 손 가슴에 모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십니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세요.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합시다.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신 채로 들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헤아려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원망, 불평, 좌절, 절망, 낙심.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 고난의 배후에 예비되어 있는 축복을 보게 되어져요. 때로 원치 않는 아픔도 허락하시고 실패도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려는 것은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악한 원수막이 7길로 도망가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예비된 축복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질병 치료되고 문제 해결되어지고 닫힌 환경의 문들 활짝 열려지고 메인 것들 다 풀어지게 되어질 거예요. 주여, 내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것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할 때 역사하시고 감사할 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많이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미워하는 사람 바라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하신 축복이 보일 것입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다가 광야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 죽었던 것처럼 그런 전철 밟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잃어버린 모든 것 다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갑절의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욥에게 찾아왔던 고난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는 귀로만 주님을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아버지, 한층 더 성숙한 믿음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욥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더 큰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